여러분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수많은 역경도 겪었죠.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외로운 인생이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흔히 행복하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진짜 자신의 인생 목표가, 진정한 인생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진짜 목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표가 유대교를 확립하는 게 인생 목표였죠. 처음에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유대교가 세상의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 방향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는 항상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항상 그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 휘둘릴 이유도 없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은 그 정체성으로 어떤 회의도 번민도 고난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유감없이 값없이 그 일에 쏟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저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에덴 동산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에덴 동산도 아담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셨죠.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동역자들의 오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곁에 있었기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에 그는 또한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 감옥에까지 함께 해 주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을 한 사람 지금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같이 인사를 나눌 것을,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만 잠깐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줄,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장구한 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마디로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가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만약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렇게 소개된다면, 평가된다면 참 최고의 칭찬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분은 정말 밥을 많이 늘 밥을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소개된다면, 그것밖에 말할 게 없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이름들 속에는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그런 말도 있죠. 여자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화려하게 변신하고 싶은 그런 꿈이 꾼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벗어나서 한 번쯤은 화려하게 좀 여자로 짠 하고 좀 변신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좀 화장도 좀 짙게 하고 싶고 좀 헤어스타일도 좀 과감하게 한번 바꾸고 싶고 좀 화려하게 좀 한번 입어보고 싶고. 여러분 누구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도 한번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예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 중에서 인생이 변화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에게서,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레몬. 그래서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왔습니다.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도망쳤는지, 왜 바울에게 왔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감옥에 와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신실하대요. 이 도망쳐 나온 종인데 신실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 외에 또 따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따로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따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게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 특별히 거기 보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고 빌레몬에게 따로 편지를 옥중서신 빌레몬서를 써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 빌레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이 바울이 진짜 친아들처럼 그렇게 아꼈다는 거죠. 혹시 빚진 것 있으면 나한테 갚으라고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런 말. 나를 대하듯이 좀 그를 받아달라. 노예는 그 당시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망친 노예?
그냥 죽은 목숨이죠. 잡히면 죽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다 알겠죠. 다 알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존경받는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노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오네시모가 돌아간다면 없인 여길 수 있었습니다. 저 배응 망덕한 오네시모, 훌륭한 주인도 몰라보고 도망치다니,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그를 아낍니다. 내 친아들이다. 왜요? 그가 그런 결점이 많았고 약점이 많았고 그런 죄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지만 그 모든 약점과 결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신실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목숨 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그 잃어버렸던 그 신뢰를 되찾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약점으로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자신이 그렇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역할 때도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사역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항상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히 그렇게 사역했을 것입니다. 또 오네시모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다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사람 앞에 서기가 꺼려지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다시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물론 오늘 바울의 당부를 받아들여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준 골로새 교인들도 참 큰 아량이 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죠. 이처럼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렇게 도망쳐서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던 그 종이, 그렇게 버림받은 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겸손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오늘 10절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가 누굽니까? 그럼 잘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알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마가는 참 성경에 보면 사연이 많은 인물이죠. 그가 오늘 바나바의 생길이다.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죠. 이 바나바는 12사도 외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정말 신임을 받던, 존경받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청구합니다. 얘도 좀 함께 데려가서 좀 훈련 좀 시키자라고. 그래서 이 젊은 마가를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 가면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굶고 이렇게 선교여행 해야 되고, 험한 지역에 돌아다니. 이 마가는 그때 젊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혼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마가가 바울에게 전문용어로 찍혔습니다. 마가는 쟤는 안 될래야. 바나바가 바울이 참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얘 또 데려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아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 그랬더니 얘 또 데려갔던 또 방해만 된다.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하죠. 그 일 때문에,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이 일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쟤는 안 돼. 바울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참 스승과 같던 그 바나바, 자신을 키워줬던 그 바나바거든요. 그 바나바와 결별하게 만들었던, 갈라서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의 편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다시 받아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 일로부터 한참 후에 쓰여진 편지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못 믿었던 그런 마가를 바울이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변했겠죠. 아마도 이 마가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다니면서 바나바의 지도하에 정말 신앙과 충성심을, 신실함을 다시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지만 가장 최초로 기록된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뭐든지 최초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후발 주자들은 앞에 있는 거 그냥 참고해서 거기 덧붙여서 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에 거기에 빠진 부분 첨부해서 만든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정말 처음에 기록한 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수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복음서를 최초로 써낸 사람이 이 마가거든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못 믿어 찍혔던 이 마가가 못 참고 포기하고 그랬던 인물이 이렇게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오늘 기꺼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또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 좀 꼭 좀 데려와라. 그가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찍혔던 마가가 바울에게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 외모는 쉽게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됨됨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왜 쟤는 저렇게 안 변할까라고 생각되신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그 증거이고 또 이 오네시모가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답게 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 그런데 이 데마는 나중에 완전히 변절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본문에서는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 이 데마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추하게 변질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 데마가 보여주죠. 이처럼 오네시모나 마가 등과 같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반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변절된 이 데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에 안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도 변해요. 문제는 정말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악취 풍기는 그런 추한 인생으로 변질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번에 시골에서 친구들이 참 많이 만났어요. 저도 우리 처남도 또 처남댁도 다 같이 또래들이었기 때문에 동창이 나는 줄 알았어요. 3, 40년 만에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3,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 천진스러운 모습들은 다 어디 가고 웬 아저씨만 득실득실하다고. 다 변하죠. 좋게 변하느냐, 아름답게 변하느냐, 추하게 변질되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교활한 인생이었던 그 야곱은 승리자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어부였던 시몬은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바뀌고, 세리였던 레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태복음의 저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체가 바로 이런 변화의 산 증인이죠. 사도 바울,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그런 변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말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형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형님이 해군이었을 때 40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40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완전 도전을 받아가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제게도 좀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그런 변화의 은혜를 형이 만난 주님을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저도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문제는 확 바뀌느냐 아니면 정말 미미하게 변화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도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장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가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식구들이
참 다들 성격이 강하거든요. 성격도 강하고 또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한치의 마음 상한 일 없이 서로도 이해하고 또 배려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인 큰처남과 또 사모의 막내딸의 배려해서 기독교 장례 예식도 장례 예배도 3번 드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성격 강한 우리 작은 처남 어머니 가시는 길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서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손님도 얼마나 많이 왔는 3일 동안 밤낮으로 손님들도 또 하완도 뭐 그렇게 많이 놓인 것은 좀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한 줄로 못 나서 3줄로 날씨도 참 좋았고 모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보시며 장모님도 흐뭇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먼 길 마다하고 달려와 준 우리 장모님께도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힘이 됨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됨을 보았습니다. 격려가 됨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뭐 기동력은 좋을 수 있지만 지치고 또 힘들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는 거죠.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서로 의지하고 또 일으켜주고 또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오래오래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혼자 일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이렇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을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을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마음을 함께 나눌 소중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동반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함께 일할 동역자도 붙여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자기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함께하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에 보면 사람들 이름들이 쭉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카포 9명의 동역자들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이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이들이 내게 큰 위로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기고, 맨 처음 나온 사람은 두기고였죠. 7절, 8절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막 자기가 친히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건데 지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옆에 두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두기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드로아까지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그를 대신 보냅니다. 그를 보내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일을 처리 잘 해줍니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과 의중을 잘 헤아려서 바울이 정말 믿고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또 12절 13절에는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들으셨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지금 와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본문에 에바브라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호칭은 예수님의 종이다. 이 호칭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나 또 디모데 등과 같이 이런 사람에게 썼던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이단들에 맞서서 바울을 대신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좀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아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런 목회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런 에바브라 같은 목회 동역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가 누구야? 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자 이 누가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와서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 옆에서 바울의 건강을 늘 챙겨줬던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몸이 약했습니다. 바울을 늘 옆에서 돌봐주었던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업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했고, 나중에 예루살렘에도 동행하고 나중에 로마 감옥까지 같이 끝까지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그 현장에도 누가는 있었습니다. 디모데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는 그 표현을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에서 선교 현장에서 의사가 인기가 많죠. 다 열악한 지역에 선교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죠. 그 누가는 그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 현장까지 함께 해주었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그는 누가복음을 집필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했던 그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정말 바울에게서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생전에는 옆에서 늘 돌봐준 사람이고, 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바울의 행적을 다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바울이 했던 일들을 다 세상에 알렸던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 이 누가가. 이처럼 감옥 안에 외로웠을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을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혼자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한번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울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셔서 이렇게 성림 교회로 함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변화를 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자를 주심을 믿고 함께 전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노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나 합니다. 편지 쓰면서 마지막에 기도 부탁한 거죠. 다른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오늘 우리도 함께 동역하되 무슨 다른 동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변화될 기미가 없어. 그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올 연말 성탄절에 다시 한번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성교회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들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서로 세워짐으로 함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